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피곤해서 못 잔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꾸 그 장면이, 그 말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 기억 때문에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마음이 천장을 향해 부릅뜨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어떤 분은 직장에서 당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인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억울해서 말하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 괜히 찍혀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참았던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했는데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쌓이고 마음은 다치고 밤이 되면 그 말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떤 분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뒤에서 돌아온 건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그래도 교회에 가면 되지.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일이 더 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안 했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것 같은데요. 왜 저는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감정, 이 뒤척임, 혹시 그것조차도 죄책감으로 덮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원망하면 안 되는 건데. 감사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누르고 덮고 감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똑같이 토해낸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사람. 시편을 쓴 그 시인입니다. 시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정면으로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0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든데 숨어 계세요? 이 질문이 성경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시인은 악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합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잘 삽니다. 형통합니다. 웃고 삽니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시인은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당당하고 저는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거룩한 찬양가가 아닙니다. 그건 억울함에 잠 못 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낸 긴 메시지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쓴 날것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성경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냥 참고 넘기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사는 중요합니다. 불평만 하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감정 자체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 같은 이 마음, 이건 죄니까 숨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도 숨깁니다. 분노해도 덮습니다. 좌절해도 난 괜찮아, 감사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여전히 뒤척입니다. 밤마다 올라옵니다. 눌러도 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도 자체가 형식이 됩니다. 왜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니까요.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숨기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녀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인 여러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괜찮아요, 저 감사해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혼자 옵니다.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하니? 너 힘들면 나한테 말해야지. 나는 내 편인데. 나한테 와서 울어야지. 왜 혼자 삭히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착한 모습만 보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분입니다. 억울한 마음 그대로,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좌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래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겠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이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편 2절입니다.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악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안다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과 포악이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재앙과 죄악이 있으며 악인의 입에서는 저주와 속임이 나옵니다. 말로 사람을 해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웃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악인은 마을에 매복하고 약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가난한 자를 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힘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돈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교묘하게 눈치 본 사람은 승진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보고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바보냐? 적당히 해. 그런 말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양보하고 늘 참고 늘 맞춰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너는 당연히 그래야지. 감사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참다 한번 폭발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네, 억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주일마다 헌신해서 뒤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누군가 뒤에서 말합니다. 쟤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쟤는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라도 가야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도 이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건 정말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이 불편한 현실을 거룩한 말씀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왜요? 이 억울함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좌절감을 성경은 예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시편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편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감찰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심이라.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예로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시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멀리서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것을 감찰하셨사오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주는 보셨나이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현실이 바뀐 건 아닙니다. 악인이 갑자기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시인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바뀐 건 시인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억울함을 쏟아내고 분노를 토해내고 좌절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을 때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마음의 확신이 온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예로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왕이시니 이방인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짓밟힌 자들의 부르짖음을,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침묵하실지언정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방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잊은 눈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해서 밤에 베개에 묻은 눈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 못하고 삼킨 것들, 참고 넘긴 것들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오늘 억울함은 하나님의 내일 심판과 위로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뤄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억울함이 영원한 밤이 아닙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초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억울함으로 뒤척이는 여러분이 붙잡으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초대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시편처럼 말하십시오. 시편의 시인은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좌절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만 이래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미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시편이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핸드폰 메모장을 켜시든 아니면 종이를 꺼내시든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화나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렇게요.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초대입니다. 악인의 형통만 보지 마십시오. 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십시오. 우리가 억울할 때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은 왜 아무 일 없지? 나만 왜 이러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습니다. 그 사람을 볼수록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시편의 시인도 악인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교만, 악인의 폭력, 악인의 형통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옮겼습니다. 악인에게서 하나님께로. 주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악인을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악인을 보면 절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올라옵니다. 오늘 밤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자꾸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시선의 전환입니다. 악인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밤새 뒤척이던 한 성도가 하나님께 보낸 긴 메시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긴 카카오톡입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은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고 계시긴 해요? 그렇게 쏟아냅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까요, 조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문득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들으셨겠지. 내 이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주는 보셨습니다. 주는 들으셨습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이 밤도 버티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도 하나님께 메시지 한 통 보내시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예배 때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마음을요. 억울함, 분노, 좌절 다 담아서요. 하나님께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착한 모습만 보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감정을 숨기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진짜 자녀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억울함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상황은 여전할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로
나는 혼자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로.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로. 시편의 시인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그 전환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억울해서 잠 못 이룬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의 시인처럼 억울함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 그 한숨, 그 뒤척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억울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돌봐주십시오. 정의가 세워지기를, 약한 자의 눈물이 닦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억울함에 짓눌린 피해자가 아닙니다. 시편을 붙들고 밤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억울함으로 뒤척이는 한 분에게 이 시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